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시고 혼자 가시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몇 번씩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5천 명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쪽 이야기로 하면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은 35개 정도의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약간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충 35개를 중심으로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급식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개 정도의 기적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5천 명 외에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5천 명 먹이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5천 명 먹인 사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이와 보리떡과 물고기와 칠과 천입니다. 자, 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다리온입니다. 파이다리온. 이것은 신약 성경에선 딱 한 번 이곳에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곳에 보면은 몇 군데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쓴 곳이 뭐냐면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지요. 그랬을 때에 그 구덩이에 떨어진 아이를 이집트 상인에게 팔지요. 창세기 37장 30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의 가장 맏형인 르우벤이 왔을 때 그 구덩이에 아이가 있어야 했는데 아이가 없지요. 아마 다른 형제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을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몇 살이냐면 대충 17세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파이다리온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러분 룻기에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할 때 그때 그 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파이다리온입니다. 그런데 거기선 종이라 그러지 않고 사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환. 옛날에 학교에 보면 공공 건물에만 소사라는 말 썼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엘리사가 데리고 다닌 종, 그걸 사환이라는데 바로 이 파이다리온에 썼습니다. 그럼 파이다리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분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보리떡입니다. 이 4군데 복음서에 보리떡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3개의 복음서에는 떡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자, 보리떡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을 요한이 보리떡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리떡은 헬라어로 알투스 크리디누스입니다. 알투스가 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배구 프로배구 단 보면 알토스라는 단어 있죠. 알토스가 뭐냐면 단수로 썼는데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들을 로마 시대 때 표시하는 익투스로 쓰지 않고 옵사리아는 여기선 썼어요. 세 개의 복음서에는 익투스로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익투스로 쓰지 않고 옵사리아로 썼습니다. 옵사리아는 옵사리온으로의 복수입니다. 이것은 생선이긴 생선인데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큰 물고기는 팔고 아마 작은 물고기를 먹을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다든가 하면은 좋은 물건은 팔지요. 그리고 좀 팔 수 없는 것들은 파지는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 귤도 그렇고요. 제가 자란 땅에서는 배추도 팔고 이럴 때, 무 팔고 이럴 때 좋은 것들은 팔지만은 나쁜 것들은 집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고기라는 것은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은 뭐냐면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더하면 7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자, 떡이 5개인데 떡이 5개를 몇 사람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떡 하나로 1,000배가 불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개의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행합니다. 그 중에 4개는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개는 자연의 이적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개의 자연의 이적 중에 하나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가나안의 무리 포도주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질이 아니라 양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1,000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00배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성경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1,000배가 많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에 의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의 사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0배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5개의 빵이 5,000명이 먹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보리떡,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특출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신분이 낮고 식품도 낮고 적은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자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를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는데 그 표적 속에는 예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100%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미련했고 약했고 멸시받고 없고 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 돌 5개로 물리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무리 돌을 던졌어도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고 지팡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통 제가 설교할 때 3개로 나누어서 했죠. 오늘 3개는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오늘은 4개의 부분을 합니다. 기승전결로 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승전결로 갑니다. 오늘 기승전결로 갑니다. 자, 1절과 4절은 깁니다. 그것은 처음에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는 5장과 6장의 시간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명절은 장막절을 보통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칼렌더로 보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경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도 보통 부활절을 보면은 어떤 데는 4월 초, 4월 말 뭐 이렇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의 장막절은 9월 말 아니면 10월 초다. 그거로부터 6개월 후인 4월경입니다. 4월경. 6월절은 부활절이죠. 그 앞에 일주일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4월경에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은 한 달 전의 시점으로 보면은 되지요. 그리고 디베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베랴는 헤롯 안티파스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그 당시에 황제인 디베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약간 그냥 아첨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첨해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지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서나 직장에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지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큰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냐면은 믿음을 따른 게 아니라 내 욕망,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서 온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러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산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 산에서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로마 시대가 오면 랍비들이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들이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은 대개 선생들이 서서 가르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그 다음에 먹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의 기승 부분을 본다면은 기의 부분을 본다면은 질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계를 통해서 가지 한꺼번에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 고쳐줬다는 거지요. 아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가서 맛집 같은 데 가서 줄 서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자 하고 가지요. 아마 여기에 병 고치러 왔던 사람들도 말씀을 빨리 고쳐주면 좋은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왔던 사람 중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가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르쳤다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8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물을 바꾼 질적인 변화를 시켰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갖다 주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죠. 왜냐하면 질서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매 주일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 안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의 승의 부분입니다. 기승전결의 승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Q&A라고 얘기합니다. Q&A라고 합니다. N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자로 그냥 N으로 쓰기도 합니다. Q&A입니다. Q&A라는 것은 질문하고 받고 1대1로 받고 질문하고 이걸 Q&A라고 합니다. 보통 Q&A 합니다. 뭐 학회라든지 모임에 가서도 Q&A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해 능력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은 질문이 얘기가 여러분 뭐라고 물었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디서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물었는데 누구한테 물었냐면 빌립한테 물었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는데 3가지의 표적을 같이 봤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신대오 뒤로 납니다. 위로나, 뒤로 나가 아니라 위로 납니다. 가신대오 위로나. 가나에서 기적을 행했고 신화를 고쳤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5,000명을 먹였고 무리를 걸었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했고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가신대오 위로나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암기하기 쉽죠. 가신대오 위로나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면 7개 표적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3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원격 치유가 왕의 신화 고친 거지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 3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이 사람 살 수 있느냐 이럴 때 이 어디서가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어떤 대답을 할지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안드레한테는 묻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지랖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빌립은 짝퉁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빌립만 헬라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요. 안드레와 빌립은 같은 진짝퉁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소개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렇지 않지만 여자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할 때 엄마가 주가 아니라 자녀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형이라든지 누구누구의 동생이라든지 하면 누구누구의 형이라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고 누구누구의 동생이라면 앞에 있는 형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볼 때에 시몬 베드로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했을 때 신앙이 반, 세상이 반이라 그랬죠. 베드로라 할 때는 신앙이 100, 시몬이라 할 때는
세상이 팩이라 그랬죠. 지금 50대 50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오병이어 이거 별거 아닌 거, 나이도 어리고 가난한 음식인 보리떡,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별거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조롱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너희가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긍휼함과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밥이 없어 그러면 야 니네 돌아가 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서 보내고 싶다는 거지요. 긍휼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지요. 전지전능해.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함은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나이 든 부부가 왜 헤어지지 않냐면 불쌍해서 못 헤어진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아니 저 보내면은 바꿀 물까봐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것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말로는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백성들을, 배고픈 백성들을 밥 먹여 보내는 겁니다. 옆집 아이가 왔을 때 정말로 야, 밥 한 술 먹어라.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다. 성경에서는 그냥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앞뒤가 맞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눈이 어두웠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0절과 13절의 전입니다. 기승전결인데 전으로 옵니다. 자, 예수님은 보통 이 말씀은 잘 안 하지요. 예수님은 손대접 하셨다는 겁니다. 손대접.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랬습니다. 왜 앉게 하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체크했다는 겁니다. 야, 앉혀라. 다른 복음 보면은 50명, 100명씩 앉으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앉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얻어 먹었고, 아씨 갈래 하면 간 사람들은 밥을 못 얻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럴 수 있지요. 경품 줍니다 할 때 경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경품 받을 거고, 경품에 아씨 저거 안 받았나 갈래 하면은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또 그리고 다 이제 앉은 사람들 옳지,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이제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시는데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2개 달라면 2개 주고 3개 달라면 3개 주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급자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부터 온다는 겁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 나누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대로 달려고 했으니까 2개 받은 사람도 있고 5개 받은 사람도 있고 3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빵은 3개 정도면은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네 집에는 음식이 없고 옆집에 가서 빌리러 가지요. 뭘 빌리냐면 빵 3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 3개 먹으면 한 끼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한 사람은 많이 줬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버리려고 하겠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두고 없게 하라. 낭비가 없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바구니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하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 항상 흥하게 돼 있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집이 흥황하고 자손도 잘 되지 결코 쪼그라드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12바구니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12제자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는 더 이상 12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2제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 벳세다에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벳세다는 소경 치유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12명만을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추종자가 12명에 한정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순종과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밥을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순종의 롤 모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의 롤 모델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렴 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렴 주고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주식이 우상향하듯이 삶이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4, 15절에서 결론입니다. 기승전결의 결론입니다. 여기 표적이란 단어가 또 다시 나타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에 모였던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알은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다시 날 텐데 모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먹는 거를 해결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산에서 연회를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병자 고쳐주고 5,000명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거를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줬다는 겁니다. 연회라는 것은 뭐 진수성찬에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편 23편 2절에 백성들을 얻으려니까 푸른 잔디밭으로 이끈다 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잔디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줬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표적이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하기를 표적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억지로 야 좋다 우리가 이 분을 메시아로 삼자.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세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만들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랐다는 거예요. 올바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요한이 얘기하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왕으로서의 역할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이었다는 거죠.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말 할 거는 거 그럴 것 같다. 투표하고 나니까 홀랑 바뀌어져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메시아는 같은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역할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에라이 가버려야 되겠다는 거지. 백노야 울지 마라. 까마귀인데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똥이 무서워서 내가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혼자 가버렸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견지하기 위해서 있다. 견지라는 것은 동아줄을 끝까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지하는 사명을 견지했다.
나에게 준 사명. 예수님이 처음에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 어땠습니까? 시험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야, 너 절해라. 그럼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답했죠. 필요 없다. 하나님 잘 섬겨라. 예수님은 세상을 모두 소유한 분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사명을 견지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낳고 뭡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의 사명이고 또 하나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27절인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미션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여기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이루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꼭 잡고 잘 지켜 나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적용, 그럼 오늘 말씀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고 홀로 떠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아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킨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지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핵심적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는 빌립에게 물었지요. 빌립에게 물었다. 답변을 어떻게 했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임금으로 시켜주려고 할 때, 오늘날 그렇지요. 뭐 장관 시켜준다 하면은 헐랑 바꿔가지고 가고 이러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냐?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빌립은 분별력이 없었고, 3번이나 그 똑같은 표적을 봤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임금으로 시켜준다고 할 때도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은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죠. 잘하면 하늘로 올라가지만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써라. 말씀을 잘 읽고,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빌립 같은 경우는 마귀가 오는 겁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건 템프테이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마귀의 시험 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악행으로 빠져요. 악행. 악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악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물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숙 뒤에 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빌립은 마귀가 작동했지만 예수님은 성령께서 작동해서 산으로 피하시게 만들었죠.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요. 우리도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는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안다. 하늘 보고 아 오늘 비 오구나. 그러면 우산 가지고 이거 안다는 거래요. 그러지만은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제대로 분별해라는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그런 분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지 말아야 될 땐 가지 않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나중에 축복받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표적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